2023년 1월 25일 수요일 한동에서 만나.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매일 성경의 본문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침례 요한의 투옥 이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18절과 22절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5절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잡히게 됐을 때 사람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선지자였거든요.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침묵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고,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선지자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악한 헤롯 왕에게 잡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시 어둠이 시작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침묵하게 되려나? 이런 불안감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차분히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실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위기에서 나타난 한 줄기 빛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마태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이들, 어쩌면 평상시처럼 큰 희망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빛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잡을 수 있다면, 즉 내 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욕심이 나서 따른 것일까요?
있을까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배와 그물과 잡았던 모든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아픔이 없고 또 소외된 자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힘을 보여주면서 아픈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아까 침례 요한이 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길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불안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내 앞길도 너무나도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어떻게 살게 될지 내 앞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깜깜하고 어두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전혀 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치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장난감, 아들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당근마켓에 싸게 나와가지고 제가 당근마켓에서 이거 구입을 했어요. 보니까 이 아이도 그 당근마켓에 파는 이제 엄마가 보니까 아이하고 크게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를 좀 안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약간 우울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되게 싸게 나왔었거든요. 어쨌건 저는 신나게 바로 빨리 그 자리에서 돈을 보내고 아이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그 장난감을 낚아채서 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아들한테 그 장난감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신이 가지고 놀고 있던 그 장난감을 버리고 뭐 완전 버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내팽개치고 바로 새로 산 장난감을 막 갖고 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아들한테는 기존에 있던 장난감보다 새로 나온 장난감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치가 더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가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는 한 권사님이 호텔 뷔페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날에 내일 사모님이랑 같이 오세요. 저희가 같이 호텔 뷔페 가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아침 먹지 마세요 라고. 점심에 먹는 거였거든요. 아침 먹지 마세요. 거기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아침 안 먹었습니다. 왜요? 호텔 뷔페의 가치가 저희 아침보다 더 가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인 예수님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것을 충분히 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명성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예전에 어린이 사역할 때도 이 어린이 사역 정말 잘 해내서 전국 곳곳에 교회 다니면서 어린이 사역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또 전하고 이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잘하고 싶은 욕심, 어린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욕심보다 어쩌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 명성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가를. 그리고 그 모든 마음들을 버리고 지금은 제가 명성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이 아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욕심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한 영혼,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돈을 쓰고 있지 못하다면 돈이 예수님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명성이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명성이 예수님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돈이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시면 감사한데 저를 알지 못하시니까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쓰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람을 낚는 가치를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그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시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 대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길 것 같아서 불안한 그 상황들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가치들보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버렸을 때 오히려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나는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명절 후유증으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